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귀한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다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정말 가장 큰 소리로 아멘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은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근본적으로 살은 자, 살아서 믿는 겁니다. 부활은 죽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겠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현재 시제예요. I am your resurrection, I am your life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의 부활이어야 해. 나는 지금 너의 생명이어야 해. 생명으로 살아. 승리자로 살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이요 생명입니다. 40명이 동맹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청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로마 정예 군단을 호위하여 바울을 로마로 가이사랴의 승리자로 입성시킵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보이는 질서 뒤에, 세상의 권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삶이죠. 이제 바울은 인간적으로는요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둘로를 고용하여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의 핵심은 5절입니다. 너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정치범이다라는 거짓 고소를 작성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주는 그 많은 수임료 때문에 이 법조인의 양심을 팔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거짓 고소를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변론합니다. 우선 그의 정황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변론할 때 첫 번째는 이 정황을 먼저 말하자. 이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하고 증인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므로 왜 저 사람들이 고소하냐? 그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뭐 사실 이게 이제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리바이를 되는 거예요. 정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제 바울이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며칠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명확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면에 따라서 그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가 7일째예요. 그 다음에 8일째 잡히고 지금까지 잡혀 갇혀 온 사람 감옥에 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반역을 꾀하고 계획하고 일으킬 시간상 정황이 있었습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든 목격자들이 있어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팩트에 집중하죠. 그들은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누구에게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소동하거나 내가 변론을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소요를 일으킨 자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한 유대인들입니다. 목격자와 증인도 없습니다. 알리바이도 맞지 않으니 당연히 더둘로의 고소는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소를 하냐? 바로 딱 하나 말입니다. 하나. 바로 내가 믿는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보면요, 물론 그들도 부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지만 돌을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같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같이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다 그들이 믿는 부활과 내가 믿는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부활은 단지 종교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우리 16절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16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뭐냐? 그 전에 있는 부활에 하나님이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그냥 종교적이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죽으면 뭐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냥 언제 막연하게 이루어질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갇힌 자이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기에 그 부활을 소망하기에 지금 내가 당장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부활은 신학적 논쟁도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도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란 뜻이요, 영어로 보시면 conscious입니다. conscious. 근데 이거는 이 라틴어의 뜻을 따왔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누구와?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믿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는 자와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분열되지 않는 것. 이것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이 conscious라는 이 양심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conscious, 의식하는 거예요. 부활을. 나 죽은 자 아니야. 나 지금 아파요. 고통당해요. 힘들어요. 아니야. 이거는 이 고난과 이 아픔에서 이거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승리하게 할 거야. 이거를 conscious,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저들의 부활의 다른 점이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장막이 있고 세상 권세자들이 있고 돈과 이 세상 질서의 지배를 받고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에는 믿는 것은 정말 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과 이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다는 이 부활을, 지금 나의 부활과 지금 나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식해서 내가 이 부활로 살아야지, 나는 생명으로 살아야 돼, 나는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죽을 수 없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모든 종교와 다른 유일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능력을 알고 있기에, 물론 세상에서는 참 의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나 승리자야, 나 이긴 자지,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가서 다시 의식해서 투쟁하고 살아내고, 그래서 점점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죄와 죽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질서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진짜 신앙인입니까? 그럼 우리가 의식해서 살아야 합니다. 의식해서. 어디서?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요? 부활의 소망을요. 우리가 직장에서 팀 동료와 일할 때, 그래서 팀 동료는 막 이렇게 약간의 편법을 쓰고 막 결과를 도달하려고 할 때, 이건 아닌데, 불법은 아닌데 곧 막 괴로워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세상은 10원, 20원 마진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막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컨셔스, 의식하고 살아내고 있냐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상동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말 살아계신 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상동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원하는 행동들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가 우리를 보고 있어, 우리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있다고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부활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세상의 권세자들이 지배하는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에 생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함께 티격태격하며 살아가야 할 가정이 있고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하고요, 당장 기도원에 가서 부활을 준비해, 아니요, 그건 이단이나 하는 것입니다. 너 집도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집도 직장도 필요 없어, 다 팔고 우리 공동체로 와. 이것은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인간적으로 소유하려는, 왜? 불안해서 소유하려는 연약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란 영어에 이중성이 있어요. Not yet, but already.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낸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미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 승리해낸 그것을 내가 잡으러 달려가노라. 그래서 부활이란
결코 지금 현실을 살아내되 현실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눌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부활의 소망 때문에 생명으로 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생명으로 사는 바울의 모습과 세상의 모든 조건과 권위는 가졌지만 세상 것들에 얽매이는 변호사 두들로와 그리고 총독 벨리스의 모습을 아주 또렷하게 대조합니다. 바울은 이제 담대한 어조로 자신의 무죄를 증거합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닌 구체적인 증인과 증거를 대라고 하소서. 어떻게 로마 법정이 증인과 증거 없이 죄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21절 결론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자 22절 벨릭스에 대해서 22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게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도를 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정치 때문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는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죄입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무죄면 풀어줘야 되죠. 그것이 재판관의 양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오면 나중에 처리할 것이라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아니 무죄까지 땅땅땅 쳤는데 왜 재판을 연기합니까? 물론 25절 보면 그 바울에게 복음 전할 자유는 줍니다. 그러나 계속 구류시켜요. 왜 그는 이 재판장으로서의 양심에 반한 일을 할까요? 우리 26절과 27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는 자기가 재판관이라는 그 권위, 그 공정을 다룬다는 그 엄중함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돈이 주는 유용성, 그 작은 기쁨에 더 얽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는 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자아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죠. 또한 27절에 보면 왜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가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신이 총독이잖아요. 자신이 모든 권위가 있잖아요. 유대인은 그냥 피지배인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까? 분열이죠. 나는 공정을 판단할 권위가 있는데 그냥 지금 보이는 인기의 나의 공정을 팔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지금 살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총독으로 있을 때 돈을 모으고 살아있을 때 즐기고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에 소망이 없는 자는 양심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 바울을 보세요. 그들 세상적으로 치열할 땐 치열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논리로서. 그러면 무죄가 입증됐으면 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할 땐 또 언제고, 그래도 갇혀있자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아무 소리 없습니다.
아주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당신이 총도 맞냐고 스스로 무지임을 밝혀놓고 왜 나를 구리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고 이것이 공정한 판단이냐고 막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치열하게 무죄를 증명할 때는 언제고 또 한편 덤덤하게 다시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부활 Not yet, but already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부활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인입니다. 살인자죠. 그것도 정말 아무 죄 없는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의 부활이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죽이는 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부활과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배면서 생명은 사명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명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명령이 나에게 떨어져서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제 내가 무지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생명을 전하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이 나를 생명 없는 자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풀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감옥 아니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벨릭스나 다른 로마인들이나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열심히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직업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창조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바울이 현실이라는 그 총독의 법정에서 치열하게 논리 정연하게 무죄를 입증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갇힌 자로 삽니다. 우리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조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나는 한 번도 승진이 안 되고 뒤에서 막 사람 빽 써서 별 수고도 안 한 후배가 먼저 승진이 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냥 때려치고 싶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양심으로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돈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돈은 이 사업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니까 정말 양심대로 사업을 해요. 세금 다 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시죠? 세금 다 내요. 직원복지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불법 쓰지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돈 봉투 주지 않아요. 접대 안 해요. 그러면 참 사업하기 힘들어요. 나는 더 좋은 물품을 갖고 있는데 점점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돈 많이 벌으면 좋죠. 더 사용하고 누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생명이니까.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이미 생명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고 이 사업을 주고 지금 나를 살게 하신 거는 그저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게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지금 이 사명을 준 자로 나에게 이 직업과 이 사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생명으로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로 살면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훨씬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최후 승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도 넉넉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각박함 속에서도 풍요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고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사도 바울 중에서 누가 진짜 자유인이고 누가 진짜 얽매인 자입니까? 총독인데요. 총독인데요. 그까지 돈 얼마 받으려고 그냥 듣기 싫은 거 듣기 위해서 계속 바울 불러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끔 뉴스를 보면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권력 갖고 있으면서 힘 있는 자들이 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경매에서 살고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런데 바울은요, 조금만 뇌물 주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자유합니다. 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저 같으면 위로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이런 걸 전했을 텐데, 바울은요, 불의하고 탐욕이 가득한 이 벨릭스에게 의, 그리고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누가 자유인입니까?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불러요. 누가 얽매인 자입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옵니까? 우리 교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아요. 얽매여요. 마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이미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의식하고 그 능력이 내 몸을 온전히 사로잡고 다시,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이긴 자로, 승리자로 어떻게 서든지 사명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한 감사. 하물며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승리하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life. 이제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그 얼마의 작은 이익에, 작은 명예에, 작은 것에 우리의 양심을, 부활의 능력을 팔지 맙시다. 그리고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풍요롭게, 기쁘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